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성서적인 인사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채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 비밀을 깨닫는 복된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우리가 이제 LA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을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영어로는 United Methodist Church라 이렇게 불러서 약자로 UMC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많겠죠? 한 5만 개 정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합감리교, 우리처럼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연합감리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던 베프티스트가 제일 큰 교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연합감리교회. 그래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UMC가 그렇게 이제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뭐 1,0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선교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제너럴 컨퍼런스 총회를 하게 되는데 올해 2016년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총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알고 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도 사회법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또 많은 교단에서 교회 내에서 또 목회자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단은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벌써 그것이 합법화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의 정의까지 바꿨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합을 결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단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단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보니까 또 뭐 건물이 남아있고 건물을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아직까지는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적으로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5월 달에 있을 총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그 뭐 1,000명이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00명 안에 끼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합감리교회 그 전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16년도 1월 1일부터 그 총회가 시작되는 5월 10일까지
날짜를 세보니까 13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연합감리교회 연회,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은 캘리포니아 남가주하고 또 하와이, 괌 이것서 한 연회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연회가 전 세계에 131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회마다 하루를 정해가지고 온 연회원들이 기도하는 날로 정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주 태평양 연회,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그 연회는 5월 1일이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 5월 1일은 우리 연합감리교 총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 연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감독님이라 그러는데 감독님이 뭐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3분의 한인 감독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감독님들 3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철야 기도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중보 기도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루씩 돌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누가 밤새서 기도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 한인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본 총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호소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험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이제 기사나 이제 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 20분 정도 모이는 뭐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한국에서 오신 큰 교회 또 경험도 많으시고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 앞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러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짐작은 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큰 교회를 맡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대답하기엔 너무 큰 질문이었죠. 그 강사 목사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답을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 길 외에 어떤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 어떤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이 답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늘 그렇게 묻지 않아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견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애들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이런 질문하겠습니까?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피 묻힌 질문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길이 있겠니? 어떤 다른 길이 있겠니? 그래도 이 길이 믿음의 길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길이니까 주님이 맡기신 길이니까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아니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0년도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연합감리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큰 결정을 했는데, 새롭게 전도합시다. 새롭게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미디어 세대니까 TV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TV 광고하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려 2천만 불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연합감리교회가 TV 광고를 통한 전도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TV 광고를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빌보드에 광고판을 세우고, 그러면서 2천만 불이 전부가 아니라 교단에서 2천만 불을 마련해서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매칭 펀드로 여기서 1,000불 내면 교단에서 1,000불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불을 쓰기로 하고 이그나이팅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 전도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광고 제작사에 의뢰해서 아주 탑 퀄리티의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이 광고를 보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전화해가지고 이 광고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이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토탈 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띄운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2001년 Back to School,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아이들이 학교 개학하는 9월 달에 이 광고를 쫙 내보냈어요. 전국에 뭐 CNN, ABC, 뭐 MBC 해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풀어가지고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광고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죠. 얼마나 더 많이 올까?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첫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적게는 50%가 늘었고 많게는 2배, 3배 막 교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생각할 때는, 야, 이게 광고 효과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몰려온 줄 아세요? 바로 그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온 게 아니라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각 교회마다 촛불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각 교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라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달이 지나니까 그 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그머니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만 남아있고. 근데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 리서치라는 미국의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 9.11 테러가, 또 2008년도에 시작된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이 시대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주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언제 하나님 부르짖어요? 삶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도 미국이 소망인 것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시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만 확인했어도 큰 은혜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구조사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9.11 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을 아주 확연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고 사회학자들이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글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구분을 했어요. 뭐가 다른 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주 크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9.11 전의 미국, 서프라임 전의 미국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미국 사람들도요. 지금 수중에 돈은 없지만 오늘 그 돈을 써도 내일이면 벌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휴가도 가고 자신 있게 또 소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전히 돈은 있고 여전히 직업은 있지만 내가 이 돈을 썼다가 내일 못 벌면 어떡하지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자꾸 멈춰져 있고 사람들이 돈 쓰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9.11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저도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타주에 가게 되었는데 비행기를 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비행기 안에 혹시 테러리스트가 있는가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동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혹시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내가 뛰어서 막아야지 이러면서 긴장하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그 사태가, 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던 그런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구별하면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확신, 그러니까 믿음보다 조금 더 강한 거죠. 확신에 기반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것도 어떻게 믿어요? 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confidence.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는 사람, 확신을 주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확신을 주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친척과 같이 일하죠. 근데 친척이 없어요? 그럼 누구랑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동네 사람. 그래서 지연이라 그래요. 우리 고향 사람, 같은 동네에 자란 사람, 또 그것도 안 되면 누구랑 일해요? 학연. 같은 학교 출신. 그래서 팔은 안으로 긋는다고 내 혈육이나 아니면 동양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함께 일하는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사회인데 이 미국 사회는 이 컨피던스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왜?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요. 고향이 같지도 않고 학교가 같은 학교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들의 재능과 이들의 성실성과 이들의 꿈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테러나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나 경제 사태가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어주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또 이해하고 믿어줄 때 이 사회가 신뢰의 사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 명품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꽃보다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고쳤던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의 믿음,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 주 일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속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리기 위해서 천정을 뚫고 내렸던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또 믿음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잘 나와 있지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영성생활에서 필요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 마치신 다음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지났는데 한 새벽 3시나 됐을까요? 아주 밤이 깊은 그때에 그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은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흔들려서 요동치고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나아가셨어요. 그것도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가셨어요. 베드로가, 아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 보면서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이 들어왔겠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겠죠. 경험이 들어왔겠죠. 내가 걷는 게 맞는 건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때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심 없는, 의심이 많은, 믿음이 적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땅은요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요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발걸음은 어느 한순간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오늘 백부장을 보면서 믿음이 큰 자라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같은 사건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백부장 옆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 몇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은 까닭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을 너무너무 크게 본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을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고 명령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 체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세 가지가 없는 삼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심 없어요, 무관심의 시대예요. 책임 안 져요, 무책임의 시대예요. 감동 없어요, 무감동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요, 덤덤해요. 관심도 없고, 내일 아니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책임 피하고, 또 감동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별로 감동도 없잖아요.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런 시대를 사는 주님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죠.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는데,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감동하셨다? 그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인가? 근데 이 감동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감동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h great faith라고 돼 있어요. such great faith. 그런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의 믿음이 어때요? 그가 놀라운 일 한 거예요? 산을 옮긴 거예요? 믿음으로 뭘 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옛날이라 봐야 제가 얼마나 살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찬송 하나만 해도 마음이 떨리고. 그런 적 있었어요? 기도하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말씀 들으면 이게 꼭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그게 뭐예요? 그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해도 그냥 성경은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에서 사역하신 우리 박희진 선교사님이 지난해 부활절 때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카자흐스탄의 하늘이 얼마나 맑겠어요, 그죠? 공기 오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맑은 하늘을 쫙 바라보시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 구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구나. 제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립니다라는 그 찬양을 지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 가운데 옛날 찬양인데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어요. 한번 반주 되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사 나오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렴. 3절 가사가 먼 하늘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마지막 절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믿음과 그 은혜와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 오시면 어쩌나 이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 뭐 유행하는 노래가 있대죠. 전해라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전해라 그러면 뭐 속이 후련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기대감이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공식은 기대 플러스 기도 플러스 그 다음에 기다림 equals 믿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는 기도가 있었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림으로 받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요, 이어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어주는 믿음이다. 우리는요, 믿음은 개인의 거야, 혼자 믿어야지, 대신 믿어줄 수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조금 약한데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당신 치마폭 붙잡고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돼, 나는 믿음 혼자 갈 거야, 나만 살 거야. 그것도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랑하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왜? 믿음은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간에 있는 매개체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어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하인이 어떤 존재였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하인은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은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노예는요 물건이나 짐승, 가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가 말할 수 있는 그 노예는 사람은 노예고 말할 수 없는 종은 뭐 짐승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자기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까?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이어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어주는 마음의 힘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주는 믿음. 또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그 자리에 내려가는 믿음이었어요. 그 자리에 내려가는 믿음. 얼마든지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뭐 백부장인데 로마에서 파견 나온 장군인데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파견지에서 식민지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축이나 물건이나 동일하게 여겨지던 그 하인의 자리에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아, 그 사람도 가족이 있겠구나. 그 사람도 살고 싶겠구나. 그 사람도 아프겠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랐지만, 민족이 달랐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을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사랑했던 것만큼, 하인을 살려주고자 했던 만큼 다른 사람들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어주는 믿음,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겸손을 보여줬던 믿음,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용어에 레가토라는 게 있죠. 레가토라는 것은 이어준다는 거예요. 이음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가토를 설명하면서 음과 음을 이어주는데 찬송가와 같이 부드러운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음악 용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아름답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레가토라는 말하고 다른 게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스타카토라고 그러죠. 딱 끊어서 노래하는 방법을 스타카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요, 스타카토예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내 사업, 내 성공, 내 명예, 내 욕심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카토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어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승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임원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 임원들이 하는 것이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을 이어주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이어주고, 선교지와 교회를 이어주고, 또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고, 가난한 자들,
또 교회와 이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일들을 누구에 맡기셨느냐? 임원에게 맡기셨는데 어떤 임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능력, 세상적인 경험, 지식,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긍휼력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여러분이 우리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랑 상관없고 그냥 내가 무시해도 되고,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연결해서 믿음으로 이어줬던 그 이음줄의 믿음이 우리 교회 임원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잇는 그 이음줄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면서 그 믿음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